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파송하기 위함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제자들 세우신,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은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동거, 두 번째는 파송.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운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렇게 말하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동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보내사, 이 말은 파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연애하는 사람들이 그 공통적으로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나서 즐겁게 지내다가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모두가 아쉬워하죠. 저희도 4년 동안 연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고, 왜 그럴까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요, 1분도 있기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원히 동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특히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 동거하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주님과 동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가까이 주님과 동거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여러 차례 봤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때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그랬던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했더니 그들이 놀라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된지 아세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돼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동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거하죠? 주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라고 했죠. 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저절로 믿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사도를 세운 목적이 두 번째가 파송이라 그랬죠. 그 사도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파송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파송받아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파송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까? 그 14절 하반절입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합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나 주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보낸 목적이 어때요? 동일해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 또 사도들도 전도하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오셨다고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사도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도 동일하죠. 자, 그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죠.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자,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정말 끔찍한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곳,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유황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구덩이 속에 사람이 빠져 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물을 끓여 드시기도 하잖아요. 뭐 커피 끓일 때도 한데 이게 커피포트에 이렇게 막 물이 펄펄 끓잖아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물을 내 몸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비명을 지르겠죠. 그런데 지옥은요, 펄펄 끓는 그런 물 정도가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수천 도에 이르는, 수만 도에 이르는 불못이라고,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 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옥은 그 잠시의 쉼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으로 고통이 있는 거는 계속되다가도 5분, 10분씩은 쉬게 돼요. 계속되지 않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 좀 아픈 분도 있지만, 여러분 1분도 쉼이 없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그 고통은 말로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고요. 지옥은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을까? 예, 너무나 틀림없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실제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진짜 달라질 거예요. 지옥이 왜 그렇게 확실하게 있는가? 천국이 왜 확실해 있는가? 그 증거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뭐 할 말이 많지만 이게 지금 늦어서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요. 빨리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자,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그 불법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형제를 향해 욕을 하는 사람, 알아가라, 욕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뭐 경제 문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거의 망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도록 고생은 하겠지만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사형을 받았다는 것. 이게 진짜 믿어지.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우리 죄가 진짜 해결됐을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꼭 돼야 돼요. 꼭 돼야 되시죠. 진짜 꼭 해결됐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알 수 있죠? 뭘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보고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음에 처해진다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사망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사망을 가져온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참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진짜 심지어 독한 양재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으로 파송해서 그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죠. 최고의 명령, 최고 중요한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물론 이제 사도들에게 준 말씀이죠. 1차적으로요. 네,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고,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말씀이 아니라면, 자, 이 복음은 1세기 때 끝나고 우리는 도무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또 믿게 되고 믿게 돼서 어떻게 해요? 계속 믿게 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왔어요.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을 거잖아요.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자, 주님의 이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나는 주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중에 기적은, 자,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어요. 자,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예?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지금 얘도 그래도 못 들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요. 들었잖아요. 자,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여러분, 주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준 말씀. 자, 앞에 그랬죠. 사도들에게만 준 말씀이라면 오늘날 우리는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거의 사형을 당합니다. 죽게 돼요. 산다 하더라도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요. 잡혀가서요, 얼마나 몇 년 동안 고문을 당했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 간증들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국가보위부에서 이제 석방시켜 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 죽게 되니까 이제 그때 보내준 그 끔찍한 고문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세 명이 서로 감시를 한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떤 성경만 발견돼도 잡혀가서 무진장한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인터뷰를 한 게 있대요. 당신들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정말 소리쳐서 기도해 보는 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이것이 돼요.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뭐 찬송합니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찬송합니다, 찬송. 속으로 부르고 밖에 들리면 안 되니. 그들의 소망은 그 땅에는 없잖아요. 이리 봐도 없고 저리 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반면에 우리는요, 이게 진짜 누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향해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접견 지역에 탈북자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이 이제 자주 넘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들을 케어해주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대요, 그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잘해줬다가 간을 빼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혹시 이 목사님이 내 간을 빼먹을지 않을까 이렇게 겁을 낸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깨우친 거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또 이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 형제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그 어려운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차덕순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요. 너무나도 사진 보니까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 대학 졸업하고 아주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그 자매가. 그 자매가 탈북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진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물론 이제 고향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매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느 주일날 이제 보이부에서 사진도 촬영한 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 가까이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발각이 된 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다 체포돼 가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자매는 주동자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보이부에서 선전용으로 한 4, 5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아마 순교자가 된 것을 그를 통해서, 이제 안 그래서 모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순교자들이 북한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매는 매일같이요, 진짜 끔찍한 고문을 당했어요.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데 이 자매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는 이미 북한에 들어갈 때부터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들어가면 죽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누구보다 알 수 있는데, 뭐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엘리트가. 그런데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들어갔는가? 그는 자기 목숨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커다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마 차덕순 이 자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진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동영상도 보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매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교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냐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차덕순 자매는 아마 그러겠죠.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을까요? 그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마 이 자매는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뭐 자기 아낀 게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뭐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끼지 않고 들었겠죠. 그 다니엘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마 이 자매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왜 그 죽을 줄 아는 그 사지로 들어갔을까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성도들을 더 걱정하실까 아니면 남한 성도들을 더 걱정하실까 이제 이게 제게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을 더 걱정하실까요? 남한 성도들을 더 걱정할까요? 북한의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실까요? 누구를 더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남한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누릴 게 많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아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참 궁금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정권을 속히 무너뜨리지 않으실까? 빨리 왜 통일을 안 주시고 왜 무너뜨리지 않으실까? 저 같으면 벌써 그냥 몇십 년 전에 무너뜨렸을 텐데 70년, 80년이 돼가도록 아직도 안 무너뜨려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춤을 추고 기뻐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크나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믿지 않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도 그 고난 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아침에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명이잖아요. 어명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주님은 우리의 무엇인가를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또 믿어지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드리고 싶어서 그냥 진짜 좀 속된 말로 하면 미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내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받고 그 영광을 얻게 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는 전도하는 게 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또 전도하라고 하네, 또 복음 전하라고 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주어진 영광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안 줘도 되잖아요. 왜?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늘의 것을 더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